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십계명 이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 또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에 대한 규례이고, 두 번째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회의 사법체계의 공평성은 그 사회의 출발점 및 지속 여부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들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두 번째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를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여기서 핵심되는 게 뭘까요? 다수입니다. 다수. 흔히 말하는 대세를 따라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속담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속담이 어떤 의미예요?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뇌물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권력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 판결을 받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법들이 약간은 왜곡되어 있고 약간은 구부러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는 달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와 원수된 관계의 사람들과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싣고 있는 짐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도와서 일으켜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 친구들로 비유하면 이럴 것 같아요. 원수 같은 친구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 스마트폰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너 거 핸드폰 찾았는데 여기 있어라고 해서 돌려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골탕 먹이면서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또는 친구의 휴대폰이나 지갑이 떨어지면 나쁜 생각하지 말고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원수에 대한 감정, 원수에 대한 나쁜 감정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위를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감정이라는 것과 이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잘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우리 행동도 안 좋게 나가게 돼요. 내 감정이 좋으면 우리 행동도 좋게 나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감정이 좋지 않을지라도
행동은 좋게 나가라. 내 감정이 좋을지라도 행동은 좋게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심지어 그 대상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호의를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공의이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내게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그것이 정의입니까? 나와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그것이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의 옳고 그름에 따져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내 삶과 행동의 기준이 여기서 말씀하는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많은 친구들과 또 아는 사람들 또한 사람들을 대하게 될 텐데 때로는 내 감정이 안 좋아서 내 감정이 불편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10절부터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세요. 겉으로 볼 때 안식일은 뭐예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거예요. 안식년은 어때요? 6년대 동안 땅을 열심히 농사짓게 하고 7년대는 쉬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쉬게 하라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7일째 돌아오는 그날 가난한 자들과 종들에게 휴식을 주어서 그날만큼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또한 안식년 6년째 열심히 땅을 농사짓게 하고 7년째에는 땅을 갈지 않고 그대로 묵혀둠으로 가난한 자와 들짐승들이 그것에서 나는 음식들을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과 또한 안식월 제도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신앙과 생활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배 더하기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또 예배에서 주신 은혜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거예요.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곧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여전히 공의와 정의가 많이 무너져 있지만 어때요?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최전방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하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의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게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묵상하기를 한번 보시면, 묵상하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대세가 되며 시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뭘 의미해요? 다수의 의견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난 이게 좋다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제일 좋은 의견처럼,
그것이 정의처럼, 그것이 공의처럼 내려집니다. 이것이 다수결 원칙의 약점이에요. 예전에는요, 예전의 미의 기준과 오늘날의 미의 기준이 다른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 또 시대가 달라지면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그 시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대세라고 하는 것, 이 대세에 따라 움직일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움직입니까? 왜 그렇게 움직여요? 왜? 내가 눈 감으면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나만 가만히 있으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 많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다 보니까 어떤 것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목사가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하게 되죠.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목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저는 그거보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공의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적용하기 말씀처럼 적용하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도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모습이야. 아니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 아니고요.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